여러분,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왜 내 마음은 이렇게 예민할까? 왜 남들은 쉽게 넘기는 일도 나에게는 이렇게 큰 고통이 될까? 사실 이런 질문 자체가 이미 깊은 지혜의 시작입니다. 예민함이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본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이 왜 고통받는지, 그리고 그 고통에서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진리를 밝혀주셨습니다. 오늘 이 여정을 통해 여러분의 예민한 마음이 오히려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소중한 자산임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예민한 사람들도 불안과 걱정이 사라지는 부처님 말씀. 어느 고요한 아침,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너무나 예민한 성격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별일 아닌 것으로 여기는 일들이 제게는 큰 고통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의 동요를 잠재울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제자야, 내가 느끼는 그 예민함은 결코 약점이 아니니라. 그것은 오히려 세상을 더 깊이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능력이다. 다만 그 능력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니라. 마치 날카로운 칼이 잘못 다뤄지면 자신을 상처 입히지만 올바르게 사용하면 최고의 도구가 되는 것과 같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예민함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의 재능이자 축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미세한 변화나 감정들을 읽어내고 깊이 있는 공감을 할 수 있는 능력이죠. 하지만 이런 능력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마치 조율되지 않은 악기처럼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게 됩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연륜이 있으신 여러분들께는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있기에 세상의 복잡함을 더욱 예민하게 감지하시게 되거든요. 자식들의 작은 변화도, 손자녀들의 표정도, 이웃의 말 한마디도 모두 마음 깊이 와닿으실 테니까요.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마음이란 연못과 같으니라.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고 고요하면 달빛이 그대로 비친다. 내 마음의 연못에 자꾸만 돌을 던지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니라. 제자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의 연못을 고요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부처님이 답하셨습니다. 첫째, 내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 둘째, 그 감정들이 영원하지 않음을 깨달아라. 셋째, 내가 그 감정 자체가 아님을 명심하라. 이 세 가지 가르침은 법구경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핵심적인 지혜입니다. 첫 번째 가르침인 있는 그대로의 관찰에 대해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예민한 분들은 종종 자신의 감정을 피하거나 억누르려고 하십니다. 불안이 찾아오면 빨리 없애려 하고 걱정이 생기면 외면하려고 하죠. 하지만 이것은 마치 파도를 손으로 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그 파도를 바라보며 이것도 지나가는 것임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불안을 느낄 때 그 순간 이렇게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내 마음에 불안이라는 손님이 찾아왔구나. 잠깐 머물다 가는 손님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불안에 휩쓸리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가르침인 무상의 법칙도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감정은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반드시 변화하고 사라집니다. 아무리 강한 걱정이라도, 아무리 깊은 불안이라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하시면
힘든 순간에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이것도 지나갈 것이야. 봄이 오면 겨울이 가듯이 기쁨이 오면 슬픔도 가는 것이야. 세 번째 가르침은 가장 깊이 있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감정과 동일시하곤 합니다. 나는 불안한 사람이야. 나는 걱정 많은 사람이야 하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은 그 감정들보다 훨씬 크고 깊은 존재입니다. 마치 하늘이 구름들보다 큰 것처럼 여러분의 본성은 그 어떤 일시적인 감정보다도 광활합니다. 부처님께서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야, 내 마음을 거대한 바다라고 생각해 보라. 표면에는 파도가 일렁이지만 깊은 바다 속은 언제나 고요하니라. 내가 바로 그 깊은 바다이고 감정들은 표면의 파도일 뿐이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가 깊이 깨닫고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답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떠오를 때 이렇게 말하며 하루를 시작하라. 오늘 하루도 내 마음에 여러 손님들이 찾아올 것이다. 기쁨도 오고 슬픔도 오고 걱정도 오겠지만 나는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보내주리라. 그리고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 때는 이렇게 말하라.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구나. 내 마음을 찾아온 모든 손님들에게 감사하며 이제 편안히 쉬어가자. 이런 실천을 통해 여러분은 점차 마음의 주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예민하신 분들께는 호흡법도 큰 도움이 됩니다.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쉬시고 더욱 천천히 내쉬시기 바랍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평화를 받아들이고 내쉴 때는 불안을 내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숨으로 평화가 들어오고 날숨으로 불안이 나간다. 이 순간 나는 고요하고 안전하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에 가깝습니다. 이를 깨달으면 불안의 힘이 현저히 약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어릴 때 그림자 놀이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손으로 벽에 토끼나 새 모양의 그림자를 만들어 보시던 기억 말입니다. 그때 그림자가 아무리 무서운 모양이라도 그것이 실제 괴물이 아니라는 걸 아셨잖아요. 불안과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벽에 비친 그림자일 뿐 실제로 여러분을 해칠 수 있는 실체가 아닙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시면 예민함으로 인한 고통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예민함을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돕는 도구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민감하게 감지하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위로와 격려를 해주실 수 있겠죠. 이렇게 자신의 특성을 이타심으로 승화시키면 그것이 곧 수행이 되고 공덕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내 예민함을 저주로 여기지 말고 축복으로 여기라. 그것은 부처의 마음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선물이니라. 다만 그 선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예민함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더 깊이 느끼고 다른 이들의 마음을 읽어내며 진정한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귀한 능력이십니다. 앞으로 불안이나 걱정이 찾아올 때마다 오늘 들으신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그것들은 여러분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보다 훨씬 크고 깊은 존재이시고 언제나 고요한 마음의 바다를 품고 계신 분들입니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시다 보면 어느새 마음의 평화를 되찾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 평화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빛이 되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왜 노후에 불안해지는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지는 것,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죠? 젊었을 때는 몰랐던 막연한 두려움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걱정이 늘어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아플 때는 누가 돌봐줄까?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들 말입니다. 이런 불안한 마음은 결코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처님 시대에도 나이 든 제자들이 같은 고민을 안고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흰머리의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루하루가 불안하기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제자야, 그 불안함의 뿌리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바로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무상의 법칙을 가르치는 핵심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할 때 불안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익숙한 것들에 기대어 살아왔습니다. 튼튼했던 몸, 정기적으로 들어오던 수입, 바쁘게 돌아가던 일상, 함께했던 사람들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씩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뿌리를 내렸던 큰 나무가 계절의 변화를 맞이하듯 말입니다. 봄에는 푸른 잎이 무성했고 여름에는 그늘을 만들어 주었던 나무도 가을이 되면 잎을 떨어뜨리고 겨울을 준비합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순리임에도 우리는 여전히 봄과 여름의 모습만을 붙잡고 있으려 합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머물러 있는 것은 없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변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변화에 저항하고 과거에만 매달려 있으려는 우리의 집착이 괴로움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이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먼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보아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실이며 여기서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매우 실용적인 지혜를 제공합니다. 불안의 대부분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걱정에서 나옵니다. 만약 아프면 어쩌지, 돈이 떨어지면 어쩌지, 혼자 남으면 어쩌지 하는 생각들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금 이 순간을 들여다보면 여러분은 숨을 쉬고 있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여러분이 걱정하는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마음은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이는 마음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므로 그 어떤 순간에 마음도 붙잡아둘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불안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불안하다고 해서 영원히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하늘에 떠가는 구름처럼 마음의 상태도 계속 변화합니다.
먹구름이 몰려와 잠시 하늘을 가린다 해도 그 뒤에는 여전히 맑은 하늘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불안이라는 구름이 잠시 지나가는 것일 뿐 본래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불안을 다스려 나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받아들임의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드는 것,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 역할이 바뀌는 것을 자연스러운 변화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치 강물이 산에서 바다로 흘러가듯 인생도 그 나름의 흐름이 있습니다. 상류에서는 급하게 흘렀지만 하류에서는 천천히 여유롭게 흘러갑니다. 각각의 구간마다 고유한 아름다움과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불안할 때일수록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 눈을 돌려보세요. 건강한 하루하루, 따뜻한 집, 맛있는 식사,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말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선물들인지 깨닫게 됩니다. 법화경에서는 일체 중생을 자비롭게 여기라고 하는데 그 자비는 다른 사람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베풀어야 합니다. 나이 들어가는 자신을 따뜻하게 어루만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고마워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의미 있는 일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비록 예전처럼 왕성한 활동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작은 일들에서도 보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손자, 손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이웃에게 안부를 묻는 것, 화초를 기르며 생명의 신비를 느끼는 것까지 말입니다. 아무리 작은 선행이라도 그 안에는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지혜롭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이 맞이하게 될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로병사는 피할 수 없는 법칙이다. 하지만 이것이 절망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한정된 시간이기에 더욱 소중하고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름다운 꽃이 언젠가는 시들기에 더욱 아름다운 것처럼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불안은 미래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간다. 과거를 후회하지도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 말이다. 이 가르침을 일상에 적용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도 주어진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세요. 불안한 생각이 들 때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지금 이 순간 나는 안전하다라고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저녁에는 하루 동안 있었던 좋은 일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마음을 정리해 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고 쌓이면 불안했던 마음이 점점 평온해집니다. 마치 매일 조금씩 물을 주어 기르는 화분처럼 마음의 평화도 하루하루 조금씩 자라납니다. 노후의 불안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불안에 사로잡혀 살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고 변화를 받아들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불안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깊은 평화와 지혜로운 노년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고요한 연못처럼 평온해지기를, 그리고 남은 인생이 아름다운 석양처럼 따뜻하고 의미 있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예민한 사람들도 불안과 걱정이 사라지는 부처님 말씀. 어느 고요한 아침,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너무나 예민한 성격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별일 아닌 것으로 여기는 일들이 제게는 큰 고통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의 동요를 잠재울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제자야, 내가 느끼는 그 예민함은 결코 약점이 아니니라. 그것은 오히려 세상을 더 깊이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능력이다. 다만 그 능력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니라. 마치 날카로운 칼이 잘못 다뤄지면 자신을 상처 입히지만 올바르게 사용하면 최고의 도구가 되는 것과 같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예민함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의 재능이자 축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미세한 변화나 감정들을 읽어내고 깊이 있는 공감을 할 수 있는 능력이죠. 하지만 이런 능력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마치 조율되지 않은 악기처럼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게 됩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연륜이 있으신 여러분들께는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있기에 세상의 복잡함을 더욱 예민하게 감지하시게 되거든요. 자식들의 작은 변화도, 손자녀들의 표정도, 이웃의 말 한마디도 모두 마음 깊이 와닿으실 테니까요.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마음이란 연못과 같으니라.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고 고요하면 달빛이 그대로 비친다. 내 마음의 연못에 자꾸만 돌을 던지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니라. 제자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의 연못을 고요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부처님이 답하셨습니다. 첫째, 내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 둘째, 그 감정들이 영원하지 않음을 깨달아라. 셋째, 내가 그 감정 자체가 아님을 명심하라. 이 세 가지 가르침은 법구경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핵심적인 지혜입니다. 첫 번째 가르침인 있는 그대로의 관찰에 대해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예민한 분들은 종종 자신의 감정을 피하거나 억누르려고 하십니다. 불안이 찾아오면 빨리 없애려 하고 걱정이 생기면 외면하려고 하죠. 하지만 이것은 마치 파도를 손으로 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그 파도를 바라보며 이것도 지나가는 것임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불안을 느낄 때 그 순간 이렇게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내 마음에 불안이라는 손님이 찾아왔구나. 잠깐 머물다 가는 손님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불안에 휩쓸리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가르침인 무상의 법칙도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감정은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반드시 변화하고 사라집니다. 아무리 강한 걱정이라도, 아무리 깊은 불안이라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하시면 힘든 순간에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이것도 지나갈 것이야. 봄이 오면 겨울이 가듯이 기쁨이 오면 슬픔도 가는 것이야. 세 번째 가르침은 가장 깊이 있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감정과 동일시하곤 합니다. 나는 불안한 사람이야, 나는 걱정 많은 사람이야 하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은 그 감정들보다 훨씬 크고 깊은 존재입니다. 마치 하늘이 구름들보다 큰 것처럼 여러분의 본성은 그 어떤 일시적인 감정보다도 광활합니다. 부처님께서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야, 내 마음을 거대한 바다라고 생각해보라. 표면에는 파도가 일렁이지만 깊은 바다 속은 언제나 고요하니라. 내가 바로 그 깊은 바다이고 감정들은 표면의 파도일 뿐이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가 깊이 깨닫고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답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떠오를 때 이렇게 말하며 하루를 시작하라. 오늘 하루도 내 마음에 여러 손님들이 찾아올 것이다. 기쁨도 오고 슬픔도 오고 걱정도 오겠지만 나는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보내주리라. 그리고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 때는 이렇게 말하라.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구나. 내 마음을 찾아온 모든 손님들에게 감사하며 이제 편안히 쉬어가자. 이런 실천을 통해 여러분은 점차 마음의 주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예민하신 분들께는 호흡법도 큰 도움이 됩니다.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쉬시고 더욱 천천히 내쉬시기 바랍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평화를 받아들이고 내쉴 때는 불안을 내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숨으로 평화가 들어오고 날숨으로 불안이 나간다. 이 순간 나는 고요하고 안전하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에 가깝습니다. 이를 깨달으면 불안의 힘이 현저히 약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어릴 때 그림자 놀이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손으로 벽에 토끼나 새 모양의 그림자를 만들어 보시던 기억 말입니다. 그때 그림자가 아무리 무서운 모양이라도 그것이 실제 괴물이 아니라는 걸 아셨잖아요. 불안과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벽에 비친 그림자일 뿐 실제로 여러분을 해칠 수 있는 실체가 아닙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시면 예민함으로 인한 고통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예민함을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돕는 도구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민감하게 감지하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위로와 격려를 해주실 수 있겠죠. 이렇게 자신의 특성을 이타심으로 승화시키면 그것이 곧 수행이 되고 공덕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내 예민함을 저주로 여기지 말고 축복으로 여기라. 그것은 부처의 마음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선물이니라. 다만 그 선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예민함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더 깊이 느끼고 다른 이들의 마음을 읽어내며 진정한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귀한 능력이십니다. 앞으로 불안이나 걱정이 찾아올 때마다 오늘 들으신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그것들은 여러분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보다 훨씬 크고 깊은 존재이시고 언제나 고요한 마음의 바다를 품고 계신 분들입니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시다 보면 어느새 마음의 평화를 되찾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 평화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빛이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왜 노후에 불안해지는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지는 것,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죠? 젊었을 때는 몰랐던 막연한 두려움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걱정이 늘어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아플 때는 누가 돌봐줄까?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들 말입니다. 이런 불안한 마음은 결코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처님 시대에도 나이 든 제자들이 같은 고민을 안고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흰머리의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루하루가 불안하기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제자야, 그 불안함의 뿌리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바로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무상의 법칙을 가르치는 핵심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할 때 불안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익숙한 것들에 기대어 살아왔습니다. 튼튼했던 몸, 정기적으로 들어오던 수입, 바쁘게 돌아가던 일상, 함께했던 사람들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씩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뿌리를 내렸던 큰 나무가 계절의 변화를 맞이하듯 말입니다. 봄에는 푸른 잎이 무성했고 여름에는 그늘을 만들어 주었던 나무도 가을이 되면 잎을 떨어뜨리고 겨울을 준비합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순리임에도 우리는 여전히 봄과 여름의 모습만을 붙잡고 있으려 합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머물러 있는 것은 없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변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변화에 저항하고 과거에만 매달려 있으려는 우리의 집착이 괴로움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이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먼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보아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실이며 여기서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매우 실용적인 지혜를 제공합니다. 불안의 대부분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걱정에서 나옵니다. 만약 아프면 어쩌지, 돈이 떨어지면 어쩌지, 혼자 남으면 어쩌지 하는 생각들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금 이 순간을 들여다보면 여러분은 숨을 쉬고 있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여러분이 걱정하는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마음은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이는 마음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므로 그 어떤 순간에 마음도 붙잡아둘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불안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불안하다고 해서 영원히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하늘에 떠가는 구름처럼 마음의 상태도 계속 변화합니다. 먹구름이 몰려와 잠시 하늘을 가린다 해도 그 뒤에는 여전히 맑은 하늘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불안이라는 구름이 잠시 지나가는 것일 뿐 본래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불안을 다스려 나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받아들임의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드는 것,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 역할이 바뀌는 것을 자연스러운 변화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치 강물이 산에서 바다로 흘러가듯 인생도 그 나름의 흐름이 있습니다. 상류에서는 급하게 흘렀지만 하류에서는 천천히 여유롭게 흘러갑니다. 각각의 구간마다 고유한 아름다움과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불안할 때일수록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 눈을 돌려보세요. 건강한 하루하루, 따뜻한 집, 맛있는 식사,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말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선물들인지 깨닫게 됩니다. 법화경에서는 일체 중생을 자비롭게 여기라고 하는데 그 자비는 다른 사람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베풀어야 합니다. 나이 들어가는 자신을 따뜻하게 어루만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고마워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의미 있는 일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비록 예전처럼 왕성한 활동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작은 일들에서도 보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손자, 손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이웃에게 안부를 묻는 것, 화초를 기르며 생명의 신비를 느끼는 것까지 말입니다. 아무리 작은 선행이라도 그 안에는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지혜롭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이 맞이하게 될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로병사는 피할 수 없는 법칙이다. 하지만 이것이 절망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한정된 시간이기에 더욱 소중하고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름다운 꽃이 언젠가는 시들기에 더욱 아름다운 것처럼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불안은 미래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간다. 과거를 후회하지도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 말이다. 이 가르침을 일상에 적용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도 주어진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세요. 불안한 생각이 들 때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지금 이 순간 나는 안전하다라고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저녁에는 하루 동안 있었던 좋은 일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마음을 정리해 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고 쌓이면 불안했던 마음이 점점 평온해집니다. 마치 매일 조금씩 물을 주어 기르는 화분처럼 마음의 평화도 하루하루 조금씩 자라납니다. 노후의 불안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불안에 사로잡혀 살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고 변화를 받아들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불안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깊은 평화와 지혜로운 노년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고요한 연못처럼 평온해지기를, 그리고 남은 인생이 아름다운 석양처럼 따뜻하고 의미 있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예민한 사람들도 불안과 걱정이 사라지는 부처님 말씀. 어느 고요한 아침,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너무나 예민한 성격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별일 아닌 것으로 여기는 일들이 제게는 큰 고통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의 동요를 잠재울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제자야, 내가 느끼는 그 예민함은 결코 약점이 아니니라. 그것은 오히려 세상을 더 깊이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능력이다. 다만 그 능력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니라. 마치 날카로운 칼이 잘못 다뤄지면 자신을 상처 입히지만 올바르게 사용하면 최고의 도구가 되는 것과 같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예민함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의 재능이자 축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미세한 변화나 감정들을 읽어내고 깊이 있는 공감을 할 수 있는 능력이죠. 하지만 이런 능력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마치 조율되지 않은 악기처럼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게 됩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연륜이 있으신 여러분들께는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있기에 세상의 복잡함을 더욱 예민하게 감지하시게 되거든요. 자식들의 작은 변화도, 손자녀들의 표정도, 이웃의 말 한마디도 모두 마음 깊이 와닿으실 테니까요.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마음이란 연못과 같으니라.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고 고요하면 달빛이 그대로 비친다.
내 마음의 연못에 자꾸만 돌을 던지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니라. 제자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의 연못을 고요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부처님이 답하셨습니다. 첫째, 내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 둘째, 그 감정들이 영원하지 않음을 깨달아라. 셋째, 내가 그 감정 자체가 아님을 명심하라. 이 세 가지 가르침은 법구경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핵심적인 지혜입니다. 첫 번째 가르침인 있는 그대로의 관찰에 대해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예민한 분들은 종종 자신의 감정을 피하거나 억누르려고 하십니다. 불안이 찾아오면 빨리 없애려 하고 걱정이 생기면 외면하려고 하죠. 하지만 이것은 마치 파도를 손으로 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그 파도를 바라보며 이것도 지나가는 것임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불안을 느낄 때 그 순간 이렇게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내 마음에 불안이라는 손님이 찾아왔구나. 잠깐 머물다 가는 손님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불안에 휩쓸리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가르침인 무상의 법칙도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감정은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반드시 변화하고 사라집니다. 아무리 강한 걱정이라도, 아무리 깊은 불안이라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하시면 힘든 순간에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이것도 지나갈 것이야. 봄이 오면 겨울이 가듯이 기쁨이 오면 슬픔도 가는 것이야. 세 번째 가르침은 가장 깊이 있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감정과 동일시하곤 합니다. 나는 불안한 사람이야, 나는 걱정 많은 사람이야 하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은 그 감정들보다 훨씬 크고 깊은 존재입니다. 마치 하늘이 구름들보다 큰 것처럼 여러분의 본성은 그 어떤 일시적인 감정보다도 광활합니다. 부처님께서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야, 내 마음을 거대한 바다라고 생각해보라. 표면에는 파도가 일렁이지만 깊은 바다 속은 언제나 고요하니라. 내가 바로 그 깊은 바다이고 감정들은 표면의 파도일 뿐이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가 깊이 깨닫고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답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떠오를 때 이렇게 말하며 하루를 시작하라. 오늘 하루도 내 마음에 여러 손님들이 찾아올 것이다. 기쁨도 오고 슬픔도 오고 걱정도 오겠지만 나는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보내주리라. 그리고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 때는 이렇게 말하라.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구나. 내 마음을 찾아온 모든 손님들에게 감사하며 이제 편안히 쉬어가자. 이런 실천을 통해 여러분은 점차 마음의 주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예민하신 분들께는 호흡법도 큰 도움이 됩니다.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쉬시고 더욱 천천히 내쉬시기 바랍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평화를 받아들이고 내쉴 때는 불안을 내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숨으로 평화가 들어오고 날숨으로 불안이 나간다. 이 순간 나는 고요하고 안전하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에 가깝습니다.
이를 깨달으면 불안의 힘이 현저히 약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어릴 때 그림자 놀이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손으로 벽에 토끼나 새 모양의 그림자를 만들어 보시던 기억 말입니다. 그때 그림자가 아무리 무서운 모양이라도 그것이 실제 괴물이 아니라는 걸 아셨잖아요. 불안과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벽에 비친 그림자일 뿐 실제로 여러분을 해칠 수 있는 실체가 아닙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시면 예민함으로 인한 고통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예민함을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돕는 도구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민감하게 감지하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위로와 격려를 해주실 수 있겠죠. 이렇게 자신의 특성을 이타심으로 승화시키면 그것이 곧 수행이 되고 공덕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내 예민함을 저주로 여기지 말고 축복으로 여기라. 그것은 부처의 마음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선물이니라. 다만 그 선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예민함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더 깊이 느끼고 다른 이들의 마음을 읽어내며 진정한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귀한 능력이십니다. 앞으로 불안이나 걱정이 찾아올 때마다 오늘 들으신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그것들은 여러분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보다 훨씬 크고 깊은 존재이시고 언제나 고요한 마음의 바다를 품고 계신 분들입니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시다 보면 어느새 마음의 평화를 되찾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 평화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빛이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왜 노후에 불안해지는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지는 것,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죠? 젊었을 때는 몰랐던 막연한 두려움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걱정이 늘어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아플 때는 누가 돌봐줄까?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들 말입니다. 이런 불안한 마음은 결코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처님 시대에도 나이든 제자들이 같은 고민을 안고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흰머리의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루하루가 불안하기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제자야, 그 불안함의 뿌리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바로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무상의 법칙을 가르치는 핵심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할 때 불안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익숙한 것들에 기대어 살아왔습니다. 튼튼했던 몸, 정기적으로 들어오던 수입, 바쁘게 돌아가던 일상, 함께했던 사람들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씩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뿌리를 내렸던 큰 나무가 계절의 변화를 맞이하듯 말입니다. 봄에는 푸른 잎이 무성했고 여름에는 그늘을 만들어 주었던 나무도 가을이 되면 잎을 떨어뜨리고 겨울을 준비합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순리임에도 우리는 여전히 봄과 여름의 모습만을 붙잡고 있으려 합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머물러 있는 것은 없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변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변화에 저항하고 과거에만 매달려 있으려는 우리의 집착이 괴로움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이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먼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보아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실이며 여기서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매우 실용적인 지혜를 제공합니다. 불안의 대부분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걱정에서 나옵니다. 만약 아프면 어쩌지, 돈이 떨어지면 어쩌지, 혼자 남으면 어쩌지 하는 생각들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금 이 순간을 들여다보면 여러분은 숨을 쉬고 있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여러분이 걱정하는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마음은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이는 마음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므로 그 어떤 순간에 마음도 붙잡아둘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불안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불안하다고 해서 영원히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하늘에 떠가는 구름처럼 마음의 상태도 계속 변화합니다. 먹구름이 몰려와 잠시 하늘을 가린다 해도 그 뒤에는 여전히 맑은 하늘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불안이라는 구름이 잠시 지나가는 것일 뿐 본래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불안을 다스려 나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받아들임의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드는 것,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 역할이 바뀌는 것을 자연스러운 변화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치 강물이 산에서 바다로 흘러가듯 인생도 그 나름의 흐름이 있습니다. 상류에서는 급하게 흘렀지만 하류에서는 천천히 여유롭게 흘러갑니다. 각각의 구간마다 고유한 아름다움과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불안할 때일수록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 눈을 돌려보세요. 건강한 하루하루, 따뜻한 집, 맛있는 식사,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말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선물들인지 깨닫게 됩니다. 법화경에서는 일체 중생을 자비롭게 여기라고 하는데 그 자비는 다른 사람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베풀어야 합니다. 나이 들어가는 자신을 따뜻하게 어루만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고마워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의미 있는 일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비록 예전처럼 왕성한 활동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작은 일들에서도 보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손자, 손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이웃에게 안부를 묻는 것, 화초를 기르며 생명의 신비를 느끼는 것까지 말입니다. 아무리 작은 선행이라도 그 안에는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지혜롭게 바라보는 것입니다.